22장 39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의 영성 생활을 본받자. 저희는 언제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그럼 그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영과 육만 믿으십니까? 영과 혼과 육을 믿으십니까? 3분법을 믿으십니까? 2분법을 믿으십니까?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그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은 살면서 내 육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영과 혼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혹시라도 장애가 있지 않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불완전하고 또한 육신으로 겉모습은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혹시라도 얼굴이 모양이 이상하거나 하는데 정신은 또 괜찮아서 아무런 사는데 지장이 없는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건강 있는 영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어야지만 육이 건강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육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영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혼은 사라집니다. 이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이 있는데 교집합으로 묶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부름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고열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혼과 똑같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영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생활이라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영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더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영성생활을 하셨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나다라는 것은 위격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동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은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말씀에 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영성생활은 늘 언제나 항상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영성생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일상과 자연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늘 노력을 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자연 계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 가운데에 예수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실 때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은 날에 꽃들을 볼 때, 또한 나무를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 속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 속에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예, 다윗도 그런 것을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7편에는 다윗은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성은 하나님께 기뻐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다 하면서 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삶 속에서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늘 찬양을 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능력을 구했다. 그러니 하물며 저희들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늘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를 빼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믿음 생활은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저번 주에 교회 전치단을 좀 맡기고 시간이 있는데 벌이 왔다 갔다 그래요. 벌이 물려고 하는 거예요. 물려고. 아이고, 벌이 물면은 죄가 많지. 왜 내가 벌에 물리면은 죄가 많냐고. 그 책도 몰라. 죄와 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사소한 일 속에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항상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벌에 물리면은 죄인이구나. 다들 한바탕 웃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미끄러 넘어졌어요. 뒤에서 부인 되시는 분이 오늘 회개할 게 많이 있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지만 그 귓가에 맴돌아요. 정말 내가 뭐 회개할 일이 있는 건가? 예. 또 부부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요 이러면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일까? 왜 안 하는 짓을 하시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감하게 발견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선길과 의도를 즐기시고 평안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몸이 힘들고 질병이 왔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저렇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그 예수님의 그 한 천국의 그 보화와 비밀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마태복음 5장에 등불이란 이 빛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환하게 비추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항상 일상적인 것 속에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영성생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가운데에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17절 말씀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아이들이 만약에 뛰놀고 있는데 이 세대를 한번 비유해 볼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쫙 들어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뛰놀고 있는데 얼마나 좋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고 이런 얼마나 좋냐. 그런데 내가 이 세대를 한번 비유를 해보겠다. 저 아이들이 앞에서 놀고 있는데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서 막 웃겨요. 애가 웃지를 않아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아요. 또 부모님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애통해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적인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깨달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믿음 생활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회적인 이슈와 사건을 보는 통찰력도 지니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회적인 이슈와 사건을 통찰력 있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저는요, 강단에서 사회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왜 별로 안 하냐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시사에. 그리고 어설프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문 총리님 같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우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당하는 거다. 알죠. 저희 마음속에서 저희도 동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말하면 안 돼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에
그게 쓰나미를 당한 거 맞아요. 저희들은 다 느껴요.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슈를 통해서 느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부패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뱉는 순간 여러 가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절대적 가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18, 19살짜리 어린애 아이들이 물속에서 한 달 이상 갇혀서 죽고 수장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다고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순간 CD나 설교를 통하여 저도 청문회에 유명하지 않으니까 안 불려가겠지만 불려간단 말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세월호에서 죽은 그 아이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예수님은 사회적인 이슈와 현상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 믿음대로 살려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스스로 예수님도 사회적인 현상을 통하여 늘 발견해내고 그것을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비전 선언문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는 칼바르트를, 신학자 칼바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일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93명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직간에 93명이라고 해야 되죠? 독일의 신학자들이 독일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화되고 맞다라고 동의를 한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칼바르트는 그때 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신학자였는데 나를 가르쳤던 신학교의 교수들이 독일의 정치권과 독일의 히틀러에 사인을 한 거예요. 나 이제 저들에게 배운 신학 모든 이론을 다 포기하고 버리려다 하면서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배척하고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돌아가겠노라. 바르멘 서약을, 언약을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떠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잘못 적용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칼바르트가.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을 주장을 했고 젊은 목사님들 하르나 같습니다. 올트만 같은 사람,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젊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저런 기성세대들이 히틀러 앞에서 독일 앞에서 정치권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저 잘못된 사람들을 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독일의 고백교회를 세우자 해서 히틀러와 종교의 정치 가운데 이 합하고 있는 것을 타파하고자 얘기를 했는데 그가 얘기한 것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된다라고 강자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신학교 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또 디트리히 본회퍼는 또한 가서 고문을 받고 또한 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과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젊은 신학자들 중심으로 고백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히틀러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요. 아이고 좋은 말씀인데, 아이고 이 목사님 훌륭하시네, 아주 멋있는 문장을 잘하시네,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가 됐네. 그거는 한 손에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은혜 받은 거 나의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실천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신문이든 뭐든 간에 사회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 늘 주변을 정리하고 한적한 곳으로 혼자 기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한 능력 주심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금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이민 생활은 아주 협소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부인 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많아요. 당연히 남편 되시는 분들은 만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늘 언제나 커뮤니티를 즐겨요. 물론 그 속에서 죄를 짓죠. 근데 미국은 오로지 부부,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노아의 먼저 된 자들을,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두 부부에 믿음이 없는 사람 쪽으로 흘러가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을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혼자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도 찾아다니셨어요. 저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저는 바빠서 뭘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척들이 구원받고 내 친구들과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노아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 내가 늘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가족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셔.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혼자서 기도하려고 돌을 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습관을 쫓아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충만함을 받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슬퍼하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슬픔을 인하여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고 잠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도매금으로 1+1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되고 가족 가운데 속에서도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끊고 너희는 나를 쫓으려면 가족이나 자녀들을 버리고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버리고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온전히 나를 먼저 두고 그 다음을 가족으로 두라는 건데, 우리는 가족과 자녀들이 항상 먼저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혼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어요. 돌 던질 만한 곳. 늘 나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무릎을 꿇고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안 되는 게 있느냐? 그거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되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무언가 풀리지가 않고 흐리멍텅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순간 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 알면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문제는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또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0일 광야 금식 기도 가운데에 아주 극한 상황, 이거는 진짜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배고프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날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요, 기도는 천천히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쭉쭉쭉 나가는데 갑작스럽게 극한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당황스럽다고요.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찬양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극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으로 더 집중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급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봐야 해요. 누가 깨달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딱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처럼 내 방 안에서 딱 나에게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위로가 됩니다 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극한 상황을 금세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쳐나올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혼자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도서에 있는 말씀을 딱 읽고 있는 중에 엄청난 물이 밀려오듯이 막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한 목자의 교회에서 처음 체험했어요. 예. 저도 막 기도하면은 등이 쓰시고 책상단에 무릎 꿇고 있다가 서서에다가 막 기도에다가 또 가시고 또 하다가 옆에서 보봉 소리 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가면서 또 기도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서에 있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막 깨달아 주시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로를 해주시면요 막 싱글벙글해요. 싱글벙글. 하루가 막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처음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자주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게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냐고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목 디스크 될 뻔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졸아가지고요. 기도가 어렵죠. 근데요, 그
극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거는 옆에 계신 부인도 남편도 그 기쁨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네. 예수님이 언제나 그렇게 집중하시거나 이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저희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라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대전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결론과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신다면, 나의 회개하는 생활을 보고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기도하는 생활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헌신이나 순종이나 말씀을 묵상이나 행동과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목사도 해결해 주실 수 없어요. 왜냐? 왕같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분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저는 뭐 이것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저도 못해요. 이것대로 못 살아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거. 그런데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 알면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야와 새벽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영성생활의 비결은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일상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회적 이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길을 온전히 매일매일 점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성이라는 것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한 예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다면 세분화시켜서 나의 이런 모습,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시간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라고 우리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문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